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적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당신은 양인가 염소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성도님들은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염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도 자기가 양인지 몰랐고 염소도 자기가 염소인지 몰랐습니다. 천국에 가서야지 비로소 자기가 양인 것을 알았고 비로소 자기가 염소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염소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염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목마르신 것이나 배고프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나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이들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고 목마른 사람들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사람들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가서 찾아가 보고 이런 사람들이 양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자, 이 말씀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지금 교도소, 구치소 성도님들 면회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옥에 갇혀있는 주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안 돌아봤는데 성도님들이 그럼 양이 되겠습니까? 염소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직역하면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힐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감옥도 가야 됩니다. 감옥도 찾아다니셔야지 됩니다. 이 말씀대로 직역을 하면. 그런데 한쪽 말씀만 직역하고 한쪽 말씀은 직역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을 돕는 것이 아프리카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야지만이 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노숙자들 돌아보려고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아보려고 하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감옥을 안 갑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옥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들 찾아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교도소는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직역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 주기적으로 교도소 찾아다니셔야지 됩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노숙자들 주기적으로 찾아다니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해서 노숙자 찾아다니시는 분들, 감옥 찾아다니시는 분들 물론 계십니다. 안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들만 양이고 안 찾아가 보는 분들은 양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아셔야지만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자칭 너는 부자라 하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내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고 합니다. 벌거벗은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가련한 자, 공고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차지도 더욱지도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눈먼 자가 있고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가난한 자가 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헐벗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노숙자를 도와줘야지만이, 노숙자에게 옷을 벗어줘야지만이, 노숙자를 먹이고 입혀줘야지만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되어진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전혀 쓸데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구제 주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 선한 행실들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색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선물도 때로는 줄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뭔가 줘야 됩니다. 돈을 주든 선물을 주든 어떤 희생을 합니다. 병을 고쳐주든 귀신을 떠나가게 하든 어떤 희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인 구제 전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육신적인 구제도 필요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바로 아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구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저가 뉘기에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저가 뉘기에 자기의 피를 먹으라고 하느냐? 아무래도 이상하다. 아무래도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며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으니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어두워서 소경을 인도하니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구제인 줄만 알고 열심히 구제 활동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 쓸데없다가 아니라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이고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 먹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는 마셔야지 됩니다. 마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고 넘친다고 했습니다. 성령입니다. 곧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말씀에 갈급한 자들에게 말씀을 먹여줘야지 되고 기도에 갈급한 자들에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등한히 여기고 그런 것들은 깨닫지 못하고 배고픈 사람만 찾아가고 있고 목마른 사람만 찾아다니고 있다면 그건 영적인 방향성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다시 봅니다.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먹을 것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마시게 하는 것 생수의 강 성령 곧 기도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할 금을 사라.
그리고 회개하여서 회개의 옷을 입으라.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라는 말씀은 주의 종을 영접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전대도 차지 말라고 합니다. 칼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배낭도 메지 말라고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으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만약 영접하지 않으면 곧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며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발의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의 종의 사역을 돕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섬기는 섬김이기도 합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것, 복음을 전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접하고 섬기라는 것, 그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누가 헐벗은 자들입니까?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 부끄러움이 그대로 보여지는 자들, 부끄러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 회개의 옷을 입지 아니하는 자들, 회개시키라는 것입니다. 강팍한 자들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회개시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이것은 또한 육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병든 것, 돌보는 것, 치유입니다. 병든 사람들 병문안가라는 것, 병원 병문안가라는 것,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병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역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귀신에게 포로된 자들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증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는 병고침이 있고 귀신 쫓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시면서 주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염소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지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해석해서 노숙자만 돌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무조건 그냥 퍼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계속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니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 주의 은혜의 해가 지금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다. 내가 은혜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왔는데 그 복음은 곧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것이다.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될 것이다.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곧 바로 양이 행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양이라면 이 사역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성령 사역이라고 우리가 지칭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역을 우리는 성령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성령 사역이 곧 바로 양이 되는 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서 복음을 전하셨지 가난한 자 돌보면서 다니셨습니까? 오병이어를 매일같이 행하시면서 없는 사람들 먹여주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이 많아서 전대와 칼을 차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면서 그러고 다녔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그러고 다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이 아닙니까? 그들이 염소입니까? 그들은 다 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가난한 자 구제한다고 그것이 주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주 사역은 가난한 자 구제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염소가 아닙니다. 그들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양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 그리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가 직접 성령 사역을 못하면 성령 사역하는 사람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못하면 성령 사역하는 사람을 돕거나 성령 사역하는 교회에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역자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성령 사역을 안 해도 간접적으로 성령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이 되는 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3절부터 6절까지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주의 종을, 그러한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들이 직역을 해가지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목마른 사람 마시게 하고 헐벗은 사람 옷을 입혀주고 그런 것이 양들의 사명이고 직역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이 양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재산 다 팔아서 돈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 구제하면서 다녀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답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양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63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63절 다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적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 소경이 됩니다. 헛발질만 하게 됩니다. 허공을 치게 됩니다. 향방 없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꼬린 지점이 바로 저긴데 바로 가지 못합니다.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갈팡질팡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못하고 맨날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을 직접 하든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며 복음을 전하든 그것이 아니면 성령 사역하는 교회에 출석해서 그 교회를 섬기든 그것이 아니라면 성령 사역하는 사역자를 주 안에서 섬기고 따르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사역을 하든 성령 사역자를 돕든 성령 사역을 하든 성령 사역하는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를 섬기든 어느 쪽이든 하셔야지 됩니다. 성령 사역자가 되거나 성령 사역자를 돕는 사람이 되거나 성령 사역하는 교회를 출석하거나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거나 주 안에서 그것이 바로 양이 되는 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노숙자들, 정말 어렵고 힘든 노숙자들을 돕다 보면 그들을 돕는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에, 돕는 사람들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길거리 노숙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목욕시키고 섬겨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먼저 섬겨준다고 그렇게 먼저 섬겨주고 해서 축복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때 그가 바로 나였다. 그 노숙자가 바로 내 모습이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먼저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혹시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의미만 알고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희생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서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진실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다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님들의 행실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희생의 대가 지불하는 것,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구제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성도님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더 중요한 것이 영적 구제라는 걸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육신의 구제는 잠시 잠깐입니다. 영적 구제는 영원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영혼을 지옥 가는 영혼을 성도님들은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때문에 시달림을 많이 받는 분들, 귀신 때문에 눌림이 심한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제대로 못 믿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기도를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귀신 쫓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돈 조금 주면서 배고프지? 먹을 거 사 먹어. 그런 것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배를 채울 수 있어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그들 정말 도와주는 것은 귀신 쫓아주는 것입니다. 병고침 받기를 원하는 분들의 정말 도와주는 건 그들에게 병고침 받을 수 있게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큰 구제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 가서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들, 불치병, 난치병, 쉽게 해결되지 않는 병들,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큰 구제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적 구제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적 구제 필요 없다, 쓸데없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더 큰 구제가 영적 구제라는 걸 깨닫고 성령 사역하는 교회를 다니시든 직접 성령 사역을 하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시든 그러한 교회를 출석해서 그러한 교회를 섬기시든 그러한 사역자를, 성령 사역자를 섬기시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았고 찾아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고 낙원에 되었을 때 영접한 자로구나. 오른편으로 너는 서라. 그러한 말씀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왼편 염소가 되지 아니하고 오른편 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사랑이고 헌신이고 믿음이고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